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중요한 또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홀로 다니는, 홀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흙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는 것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이 필요해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약은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약도 사실은 다 음식에서 추출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흙에서 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요. 사실은 고기를 먹지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흙에서 나온 겁니다. 다 땅에서 나온 겁니다. 왜요? 그들도 그 고기라면 안 되지. 동물도 짐승도 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은 곧 땅에서 나온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넣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혹시 뭐 다른 걸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사람.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원래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흙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 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흙이라는 게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티끌, 흙먼지, 가루, 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한번 보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땅의 뭘로? 티끌로 빚었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쉽게 말하면 먼지.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이 티끌을 가져다가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흙의 티끌, 흙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흙으로 만들었다, 티끌로 만들었다, 흙먼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은 어때요? 후 하고 불면 날아가죠? 사람들은 후 하면 후 그렇게 불면 날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더더욱 쉽게 날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벌레 하나에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분 있어요? 아니면 쇠덩어리로 만들어진 분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돌로 만들어진 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실수를 용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과 우울은요, 흙먼지인 자기 자신을 강철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홀로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겨요? 과부하가 걸려서 영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잖아요. 전기선이 어때요? 전기선이 얇은데 거기에다 고력의 전기를 보내면 전기선이 어떻게 돼요? 타버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감당할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의 소리를 이길 만큼, 내 아내의 잔소리를 이길 만큼, 내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는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예요. 저도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인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완전히 허당이라고. 진짜 허당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만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본인만 굉장히 강한 줄 알아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연세 드시니까 다 약해지더라고요. 제가요, 새벽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진짜 어떨 때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새벽 잠이 달콤해가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평생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나. 이 목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새벽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새벽 일어나는 거 이거 저하고 싸움이잖아.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그래서 목회하기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잘 때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늦게 자니까도 있지만 저도 맨날 늦게 자요. 12시, 1시에 잡니다. 우리 생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12시, 1시에 잡니다. 근데 새벽 시간 되면 5분만 더 자. 5분만. 딱 시간 보고 3분만 더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거라. 그 감동을 제가 딱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거라. 그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알람을 딱 시계 알람을 해놓거나 알람 시계를 놓거나 핸드폰을 놓거나 하죠. 알람이 울리기 시작할 때 띵 소리 나죠. 그럼 바로 일어납니다. 그냥 무조건 일어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망정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근처에 그래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제가 9년을 있었어요. 9년 있는 동안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새벽 기도에 늦거나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5시 새벽 기도면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교회 들렸다가 그리고 차량 운행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생활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도 알람이 울리면 바로 눈 뜹니다. 그냥 민기적대고 누워서 한 번 더 돌고 이게 없습니다. 몸이 이제 그 다음날 너무 몸이 안 좋거나 내가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사모한테 이야기하고 그냥 계속 자거나 이러지 못 일어나서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에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지었어요? 이유가 있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날리는 흙먼지로 가져갔다가 만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흙먼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의 기운이 함께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요. 연약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허물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흙먼지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생명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은 약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왜 이래? 자막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한다?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면 약한 거지. 그렇죠. 약하면 그냥 약한 거잖아요. 근데 약한 게 왜 강하다는 거예요?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아니, 우리 강함을 자랑해야죠. 어떤 사람이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돈이 없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할 수 없어도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이 있는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바울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한 것만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완악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도리어 강한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약하고 육체가 약하고 또 습관에 약하고 경건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약합니다. 난 이게 너무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내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도 잘 지내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지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약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동정해 주십니다. 인간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의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 아파요. 그러면 신임이 어떻게 돼? 아프게 뭐가 아파 이놈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견디신 분이에요. 겪으신 분이에요.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라고 할 때 아프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너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걸 겪어봐서 알아. 너 배신당했어? 나도 배신당해봐서 알아.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사셨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신 분이에요.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못한 일이 없지만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요. 내가 조심을 미리 조심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해요. 성령의 인도를 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주인 마나님의 유혹을 받아요. 요셉이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을까요? 네. 어느 날 그 여인이요 요셉을 불러다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요셉의 옷을 잡으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지금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 보면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뛰쳐나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셉도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술에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만나면 술 먹을 것 같아? 그럼 술 먹을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안 가면 돼요. 난 그게 약해. 다른 부분이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약해. 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계속 불평불만해. 그래 내가 미리 알아.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거 끊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강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강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것만 알아요. 나 못해, 나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신이 약하니까 뭐예요? 자살하고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기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팔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하는 노예상에다가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팔아버리자. 팔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잘됐다, 이것들 내가 아주 그냥 오늘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요, 늘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형제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셉이 그동안은 우리를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것을 앙가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아, 아버지의 유언이다.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안 했을 거야. 근데 형들이 아버지가 유언했다. 뭐라고 유언한지 아냐? 요셉아, 절대로 내 아들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는 형들을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형들은, 이 요셉은요, 전혀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어. 바로 기분 나쁜 감정을 끝까지 갖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내 안에 계속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운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노예에서 그 나라 총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죄악된 환경을 여러분 멀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한 것 때문에 죄 짓는 환경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짓는 환경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약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 김강희 성도님 맨날 월급 밀린 거 그거 받으러 가면 갔다 오고 그러면 짜증나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승질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쁩니다. 그때마다 반응하는 것은요, 환경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기분 나쁜 감정을 벗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기분 나쁠 때에도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을 갖지 않는 것 훈련하시면 돼요. 이 훈련을 아무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왜? 화가 나면 화 내는 거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벗어버리세요. 그분들도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벗어버려요. 자녀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벗어버려요. 왜 그래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받게 해요. 그러면 열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짜증나게 해요. 그럼 짜증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환경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밖에서 오는 그 환경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걸 알면 그것을 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 능력의 기적의 통로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십시오. 마음에 우울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유라 떠나가라. 기분 나쁜 감정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좌절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버릴 것입니다. 그 기운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 안에 악한 기운들을 몰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해요. 저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저도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내 약함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승리하고 일어나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